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잖아요. 사사기는 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왕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든, 사무엘 같은, 국부?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인데, 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또 타락해가지고 막 우상숭배하면 전쟁이 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도록 이웃의 강대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오도록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에요. 그 대표적인 삼손도 있고, 사사 중에 여러분이 아는 기드온도 있고, 그러한 사사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구해냈다가 다시 또 타락했다가 계속 반복이 사사기인데, 드디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바로 세우고 있는 과정인데, 이 백성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왕을 세워달라. 왜냐하면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막 왕권을 쥐고 가지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서 쳐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하는데, 왕이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그 미련한 게, 약한 것이 우리 눈에는 그냥 이것이 저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더 나은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좀 반대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설득을 막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면 너희들의 아들, 너희들의 딸들이 왕궁에 차출이 돼갖고 끌려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너희들의 딸들은 시녀로 가서 해야 된다. 너희들 백성들이 너무 손해보는 것들이 많고 고통받는 것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참 자상하셔가지고 안 된다. 설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나라 보니까 막 성벽도 튼튼하게 짓고 군대도 열심히 길러가지고 군대의 숫자도 많고 왕이 카리스마가 대단해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무 무기도 없고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여태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도,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데서 만나, 물이 막 반석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도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 눈앞에서 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끔 그렇잖아요. 사실 인생의 성공 이러한 것들이
좋은 스펙이나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인맥이 좋거나 해서 그래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그게 좋아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혹시 세상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뭐 해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부럽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옆에 보니까 왕이 있는 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쁘거든요.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너희들 세금도 바쳐야 되고 아들, 딸들 다 뺏길 거다 하는데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절에 보세요. 7절 지금 앞에 이렇게 조금 넘겨가지고 8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 선지자한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왕을 세워라 삐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 본래 진짜 참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는데 이들이 하람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쉽게 사실은 주님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어렵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는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만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데 진짜 기도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기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왕이 이 백성들이 막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뭐라고 해요? 누구의 싸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들이 이 왕을 세워갖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게 문제예요. 이 두 분이.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구의 싸움이었냐면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또는 광야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막 괴롭힐 때도 누가 싸우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그래서 무기도 제대로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을 때는 그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막 이기고, 손이 팔 아파서 내려갈 때는 지고, 이러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치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서 승리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전쟁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에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정말 전차가 그 성벽으로 막 달려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와 튼튼함을 가진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냥 그것도 안쪽으로 무너졌어요. 싸울 때 안쪽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강대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겼는데 그 다음 성이 어느 성인지 아세요? 아이성. 이름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아갑 때문에 진노하셔서 올라가지 말라. 아이성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긴 거죠. 그래서 아이성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완전 패해요. 그 조그만 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싸우셨던 하나님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싸움. 이 생각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싸울 왕을 세우자. 세워달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제도에는 지불할 대가가 너무나 많다. 많댔다. 너희들에게 손해다. 내가 너희의 왕이 돼서 너희를 지켜주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시면서 여기 22절에도 그들의 말을 들어라. 마음을 세워라. 이제 모르겠다. 되게 서운하시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그냥 별로 아닌데 허락하시는 막 떼쓰고 그러면 허용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딱 흑백 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절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 그 스펙트럼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 그냥 기뻐하시는 것, 그냥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그냥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것, 절대 안 되는 것, 죄 이런 것들은 구하지도 마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막 떼쓰고 구하면 주세요. 주신데 별로 나한테 득이 안 되고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런 것들은 받아도. 그래서 여하튼 이들의 요구 조건의 핵심은 우리의 싸움이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편에 가는 게 진짜 승리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내 편이 되주세요. 이거는 하수예요. 하수. 하나님 나를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다 100% 좋은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 그렇게 안 보여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더 좋아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를 보면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 나중에 이제 사울왕도 그렇고 다윗왕이 비교하다 보면 다윗왕이 왜 이렇게 위대한 왕이냐? 골리앗과의 싸움 잘 알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럴 때 이 다윗은 자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갔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자기 힘으로 이겼나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게 하필이면 이마박의 가운데 투구 가운데 탁 맞고 얼마나 세게 박혔으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이 고백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그 다음 방법이
볼게요.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누구께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센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어릴 때 놀이할 때 뭐라고 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해가지고 센 애가 있는 데를 가잖아요. 여기 센 애가 있는 팀을 가고 싶어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편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신 존재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당연히 이기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편에 속해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우리 아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할 때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거기까지가 완전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나를 구원하시길,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 그거는 반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이것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구세주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말을 들어야지, 순종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누가 주나요? 왠지 마음에 안 놓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저렇게 강대해 보이는 왕이 필요해 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착각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면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고통들이 따라와요.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왕이 좋은 왕만 세워지나요? 다윗 왕 같은 왕, 다윗 왕 때는 온 나라를 다 지배했지만 그 이후에는 나라가 갈라지고 맨날 핍박받고 맨날 전쟁이 나고 맨날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었다 살아나고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이 잘못되니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계속 고통이 다.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좋은 왕이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됐냐.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왕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에게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해요.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해야 살아남는구나. 저렇게 장깨를 부려야 저렇게 한 번만 딱 눈 감자 하면 좋아 보일 것 같지만 그 길은 고통의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니까 주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은 다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죄사함 내 것이 될 거고
가장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도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부욕해 되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유를 주셨기 때문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아픔, 질고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다 내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인정하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지 선택할 때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그럴 때에도 이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거,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을 붙들고 믿을 수 있겠죠.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실제로 이기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참 어려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맨날 그래요. 세상에 이웃 나라가 왕이 있는 게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붙드시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을 조금 더 높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한순간도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으신 거고 피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방울까지 다 쏟아서 죽으신 거고 그 당시에는 그게 미련하고 실패 같아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랬잖아요. 실패 같아 보였어요. 다 실패한다. 마귀도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내가 이길 거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승리를 갖게 되신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잡혀가는 것은 내 스스로 잡혀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것이 미련한 방법 같아 보여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성공의 비결을 따라서 실수와 거짓을 따라서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게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옆에서 너는 통교냐 그래도 세상의 방법은 그거는 교회 가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짝만 눈 감아 다들 그러는데 뭘 하고 속삭일 때 단호히 거절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줄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것이 참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러한 승리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는 이미 가장 강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까지 모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왕으로까지 모시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